5월 24일 월요일 하나님의 법에 담긴 공의와 유연성의 균형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그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사형을 당하지만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도망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고의로 죽이거나 부모를 치거나 저주한 자, 사람을 납치한 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갚습니다. 주인은 상해를 입힌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본문 해설. 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유연성.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공의의 법입니다. 죄와 벌이 상응해야 한다는 동해동형법, 즉 동해보복법은 공의의 근본 원칙입니다. 이는 보복의 한계를 정함으로써 과도한 복수를 방지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 사안을 다룹니다. 첫째, 생명은 생명으로 라는 원칙에 따라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발적 살인의 경우는 그 범죄자가 도피성으로 피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를 학대하거나 저주한 사람은 동해동형법을 넘어 반드시 사형하도록 규정합니다. 부모 공경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안을 참작해 죄와 벌의 경중을 판단하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부모를 학대하는 자에게 동해동형법의 원칙을 넘어 사형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적 관점에서 죄의 경중을 살필 일은 무엇인가요? 상황에 따른 유연한 처벌. 동해동형법은 사람의 신분이나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렸는데 죽지 않은 경우, 그를 때린 자는 사형 대신에 손해배상, 피해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노력,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인이 매로 종을 때렸는데 종이 당장 죽지 않고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면합니다. 재산의 일부인 종을 살해할 의도로 때렸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종의 중요한 신체 부위를 상해한 경우, 주인은 그 대가로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는 상황에 기초한 재판장의 판결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원칙을 중시하되 상황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의 삶도 공의의 원칙과 유연성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인이 종을 때렸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원칙을 지키되 여러 가지 상황을 토대로 유연성 있게 결정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사이의 관계법을 주신 하나님,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를 엄히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낙태를 가볍게 여기는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